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개역 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빌리아로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위탁하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겸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부족한 것 주께서 십자가로 가리우시고 이 연약한 입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다이렉트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셋, 넷. 재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프레데릭 권속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지만 특별히 이 재물과 관련된 문제를 당하셨을 때에도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재물 앞에서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이 재물의 파워를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동급에 둘 수 있다고 경고할 정도로 이 재물의 힘을 굉장히 주의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도전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닐 거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 재물 때문에 넘어질 일 없어요. 저는 재물 아무리 많아져도요 저는 절대로 신앙 팔아먹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요, 저는 재물 많아진다 그래서요 제 믿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엄청 부자 돼도요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나는데 실제로 믿음 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은요 믿음도 진짜 좋은데 재물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믿음도 좋고 재물도 다 있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거기에 더하여 주신 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물이 이렇게 있지만 이 재물 단 한순간에 다 날아가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 믿고 재물도 많이 모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도 보면 둘 사이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재물을 택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쭉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섬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했고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리지어 와서는 이 무리를 충동했고 어제까지 같이 예수 믿고 예배했던 그 사람들 손에 돌을 들려지게 하여서 바울에게 던져서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도대체 그 유대인들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이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지고 만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되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가운데 정말 겸손의 왕으로서 그렇게 입성하셨는데 들어가 보시니 이곳은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었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성전세 환율 차익 요것 좀 잘 따져가지고 이번에 내가 한몫 단단히 좀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데에만 온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곳이 비록 기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기서 가판대 하면은 내가 진짜 한몫 잘 챙길 수 있겠다. 그 옆에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저씨 아줌마 좀 저쪽 가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기 목이 좋으니까 나 여기서 장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점점 차지하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일도 인해서 유대인들이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 가만두면 우리 밥줄에 문제 생기겠구나. 이 예수 저렇게 하게 두었다가는 내 인생 망하겠구나.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 끝에 저 예수 죽여야겠다 그렇게 결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그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자기들이 이때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으니 이 유대인들이 또 긴장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모든 길들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도 가만 보면은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바울과 바나바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서 어이구 제우스가 임재하셨군요. 어이구 헤르메스가 임재하셨군요. 그들을 막 숭배하기에 앞다투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죠. 도시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숭배하기 위한 그 재물은 어디서 사겠으며, 아니면 제단에 그 꽃 한 송이라도 바쳐야 되는데 그 꽃은 어디서 사겠으며, 또 신전 안에서
뭐 제우스 번개 굿즈나 아니면 뭐 헤르메스 머그컵 같은 거, 그런 거 다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나오니 이거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짝짝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 손으로 돌로 쳐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재물 때문에 이들이 시험 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데렉 권속들은요, 재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재물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나는 이제 그 고민 그만하련다.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겠노라.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네, 6장 33절 말씀 셋, 넷.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분명하게 붙들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방법 그만 묵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그 방법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섬겨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우리 창세기 1장 28절 합독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내 아래에 온 세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려야 되는 것들이고 땅에 있는 것들도 다 다스려야 될 것들이고 이 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순서가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만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고 우리 밑에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밑에 있어야 할 재물이 우리의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원래부터 겸하여 섬길 수 없고 하나님 계시고 우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재물을 높여서 이 재물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되고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물이 우리를 위협하면 그 위협 때문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재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야,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내가 너 없이 못 살지. 야, 니네 가정 왜 불행한지 알아? 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나 재물이 없기 때문에 니네 가정이 불행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치, 우리 가정 불행한 거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야, 네가 지금 왜 고민하는 줄 알아?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그러면서 재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고 위협하는데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군에는 그런 분들 한 분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재물을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주님 말씀 순종해서 정말 제가 재물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결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팔아먹는 애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며 저는 온전히, 그리고 우리 가족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재물들에게 명령하세요. 그것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야, 너 100불 내 통장에서 맨날 그렇게 쿨쿨 잠만 자고 있지 말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서 일해라. 그 재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 통장에서 잠만 자지 말고 이번에 벨리지 교회에 화장실도 없다 그러는데 네가 좀 가가지고 거기 화장실 변기가 좀 되어져라. 아이고 벨리지 있는 거기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있는데 물질이 없어가지고 공부하기 어려움 겪고 있는데 네가 좀 가가지고 그들의 공책이 되어주고 연필이 되어지고 크롬북이 좀 되어져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여행 간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도 가고는 싶은데 내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야, 너 내 통장에서 잠만 자지 말고 제발 좀 그런 데 가가지고 주님의 일들 좀 감당해라. 그래서 물질을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다스리는 여러분 되어서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재물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 공공연한 영적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내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내가 이렇게 재물을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그 비어있는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영적의 비밀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기회에 만나면요, 아이고 나도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이쿠 하나님이 나한테 또 복 주시려고 이런 기회를 주시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재물을 잘 다스려서 빨리빨리 비워내면 아이고 얘 또 비워졌네, 그럼 내가 또 얼른 채워줘야지. 아이고 얘 지난번에도 그렇게 금방 비우더니만 아이고 내가 또 채워줘야지. 채워주시고 야 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얘는 더 많이 줘야겠다, 너 더 큰 빈 그릇 준비해라. 그래서 빈 그릇 준비한 하나님이 더 많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나는 여러분 되지 마세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재물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나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은 더욱더 이 믿음 아래 굳게 서게 되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델의 권속들은 재물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상처를 받았어도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상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 믿음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하시다 상처받으신 분 혹시 계시다면 그 상처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내 상처가요 세상에서 제일 큰 상처고 제일 아픈 상처예요. 이 상처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생각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서 계속 그 상처 가운데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더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 미혹해서 야, 너 그 상처 잊어버리면 넌 뭐가 되냐, 야, 네 상처가 세상에서 제일 아픈 상처야, 야, 그 상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너만 맨날 간직하고 있고 밤마다 그것만 묵상하며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처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이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죠.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기적을 행했죠. 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루스드라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도시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는데, 지난주까지 그렇게 좋아하고 지난주까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 싹 바꾸더니만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욕을 막 해대며 이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져대는 거예요. 1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그 상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돌에 맞은 게 지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제까지는 형제님, 어제까지는 자매님, 어제까지는 이런 은혜 받았어요, 어제까지는 저런 은혜 받았어요,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해서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았는데, 그런 분들이 갑자기 얼굴 싹 변하더니 바울을 향해서 눈에 독을 품고 돌을 향해 던지는데, 그 바울의 억장이 무너져도 12번은 더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그 상처 절대 가벼운 상처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해 주셔서 다행히 죽지는 않게 되었죠. 아마 웬만한 믿음 가진 계신 분들은요, 그 길로 선교고 뭐고 다 그만뒀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는 줄 알았냐,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해주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상처와 그 모든 아픔들이 너무 커서 내가 2번 다시는 이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리라, 이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뭐 뺨 한 대 탁 맞고 아우 아프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돌에 맞아서 야, 이건 완전히 이제 죽었다, 이거 갖다 내버려라, 사람들이 그렇게 될 정도까지 가게 되었는데 바울이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에요. 힘과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께서 정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 다시 한번 이 바울 감당하게 하시려고 죽어가는 바울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바울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분명하게 믿고 다시 툴툴 털고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은 그냥 이대로 주저앉고 싶어요. 내 마음은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는 상처 때문에 다시는 저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김집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이 집사 나랑 신앙생활한 지가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제가 교회를 섬긴 지가 얼만데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연약하고 상처가 많아서 혹시라도 그런 일들이 생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도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살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그렇게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정 일으켜 세워주시면 다시 한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정 세워주시면 우리 가정 정말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떤 골짜기 가운데 가보니까는 사방팔방으로 뼈들이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뼈들을 보여주시며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도무지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뼈들밖에 없는데요, 전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무슨 다른 대답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37장 5절 말씀, 우리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중에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지신 분, 삶의 방향을 잃으신 분,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 계시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진짜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살아나는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어떤 분은 그 상처 때문에 믿음에서 멀어지는 분이 계시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분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운데 굳게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것 하나 보나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바울처럼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껏 나아가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가정이 살아나리라. 너희 교회가 살아나리라. 이 세대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못하신 문제는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상처도요,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지 못하실 상처도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온전히 다 맡겨 드리는 거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나 혼자 품고 있다가 그냥 그렇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상처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아이고, 김지사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하지? 아이고, 몸도 힘든데 이제 봉사도 좀 그만해.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아이고, 자기도 좀 자기 챙겨야지. 이런 마음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막 두니까 그래야지 뭐 내가 뭐 별거 있겠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딱 정확하게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탄이 아무리 옆구리를 확 찔러대고 아무리 이쪽에서 쿡 찔러대도 넘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바울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교회 가야지.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래도 다시 봉사해야지. 그래도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래도 다시 주님 말씀 따라 복음 전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런 모습이 우리 모든 프레델의 권속들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믿음 안에 굳건하게 불러서 있는 모습을 20살의 한 청년이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예수는 저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거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20살의 한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자기도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요, 나중에 그 청년 복음 위에 순교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 청년이 누구인지는 다음 이 시간에 to be continued.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옆에 있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맛보고 그 믿음 안에 잘 머물러 있는 분들 만납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에 다시 들어가서 반가운 얼굴들과 재회해요.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간 있었던 일도 나누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하여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항구에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약 2년 정도에 걸친 선교 여행이었고, 또 의지했던 동역자가 중간에 길을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 험산 줄령 넘느라 몸에 영구히 남을 그런 장애를 입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의 상황까지도 갔었지만 모든 것이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고, 그 어느 것 하나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지 않으신 것이 없었고, 나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던 것이 없는, 정말로 은혜로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레데릭의 모든 권속들도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계셔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재물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때로는 상처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러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최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가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재물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소서. 내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분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평소에 더 섬기지 못했던 그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분 더 섬기기로 결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믿음 안에 거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감당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녹삼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사랑의 마음 부어주시고 더욱더 용서의 마음과 더욱더 이해하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 주님께서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맡겨주신 사명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도 더 많은 은혜와 사랑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문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레들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룹바벨아, 정말 근사한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 정말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과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님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걸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주님께 단단하게 붙어있는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알지 못하는 주님,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 믿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며 정말 재물에 다스림 받는 것 아니라 재물을 다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것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도 받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에 머물러 사명 감당하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귀한 뜻 이루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평안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재물 다스려 주님의 일들을 위해 쓰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윤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의 일들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주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손과 발에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그저 평안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와 타국에 있는 자녀들, 갓 결혼한 가정과 어린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안 그래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인데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 돌파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하여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 땅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영혼들의 기도를 주께서 지금도 들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에서 더 큰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